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간구로 빚는 신앙생활, 믿음의 간구로 빚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간구로 빚는 신앙생활, 믿음의 간구라는 게 뭘까요? 두 글자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가 필요할 때, 어딘가를 우리가 부르짖고 싶을 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간구와 바램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세상의 사람들의 부르짖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사람의 기도는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신뢰를 가지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간구와 믿음의 사람의 간구의 차이는요, 그것을 받는 이를 분명히 알고 간구하는 이와 그것이 누가 들어줄지 모르는 막연함 속에서 부르짖는 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간구로 빚는 신앙생활.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그 장인이 그 도자기를, 그 그릇을 잘 정성스려 계속해서 빚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믿음의 간구, 기도로 빚어 나아가는 일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싶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지 않는 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들어주신다면 복권을 사고 그것을 당첨시켜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짜릿한 이야기입니까? 복권을 샀는데 복권을 사고 하나님, 이 복권이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 복권이 정말 1등에 당첨되면 소름 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1등에 당첨되게 하셨다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혹시 이러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제가 복권을 사본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복권을 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권을 사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혹여나 복권에 당첨될까 봐 지금까지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할까 봐 복권을 사본 적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언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특별한 운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생각하거나 기도의 개념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는 말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무엇이냐?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해 나아가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우길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심으면 좋을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심는다면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당연한 생각의 흐름과 순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던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빚어가고 쌓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우리를 빚어 나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하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새롭게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싫어합니다. 게다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시련, 고난이라고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시험, 시련, 고난, 어려움, 이와 같은 것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당하게 될 때에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자청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시험이 그래서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찾아온 시험을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을 지금 물어보면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답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시험 드시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시면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앞자리에 앉지 않으리라. 목사님이 문제를 내려고 하면 절대로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시험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시험이 학생에게 있어서는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운동선수들이 큰 대회를 출전해서 그 운동 경기를 겪고 뛰고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요, 그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앞두면 많은 운동선수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수촌, 태릉 선수촌과 같은 선수촌이죠. 요즘엔 진천으로 옮겨진 선수촌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은요, 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들이 다가오면 선수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수촌에 들어가면 뭐 하는가요? 죽어라 운동해야 됩니다. 하루에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다 운동에 쏟아야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근육이 찌너질 듯이 아픈 경험들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수촌의 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은요, 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그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픈, 그리고 그 힘든 시련을 스스로 겪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영광과
또 자신의 향상될 실력과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선수촌에 입소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요, 뛸 듯 기뻐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수촌에 입소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뛰어다닐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운동하느라 버겁게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먼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따르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 줄을 알고 그들이 그 길을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뭐였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저절로 물고기들이 튀려 올라서 그 배에 뛰어드는 그러한 쉽고 쉬운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머리 둘 곳이 없이 들에서 산에서 잠들어야 되는 어려운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트바구니 속에서 가슴 졸이는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는 나도 똑같이 십자가 달려 죽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락에 숨어서 죽음의 공포를 참고 인내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이제 인생의 꽃길이 펼쳐졌는가요? 아니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시련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불쌍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안쓰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인생을 선택했대? 쯧쯧쯧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제자들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도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험과 시련의 인생들이 버겁고 힘들었겠지만 그들이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태어난 인생, 한번 믿기로 결심한 인생,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아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기르게,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련은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을 망가뜨리게 되겠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고 또 우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지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고 또한 이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주목할 때 지혜에만 주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은 무엇인가요?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할 때만 지혜만 주십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들을 줄 아는 귀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들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실 수 있다고, 지혜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아니지요. 그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것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기도와 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구,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인생과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간구, 기도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시험해 보게 하시고 체험해 보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우리는 어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만으로는요, 그 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열정만 있으면 되지만 그 일을 온전하게 완성하고 그 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하나님은 어떻게 갖추게 만드십니까? 믿음의 시련으로요. 시험을 당함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시는 비결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너무 인내심이 없어. 너무 참을성이 없어. 너무 생각이 짧아. 라고 걱정하면서 혀를 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왜 인내가 없을까요? 왜 기다림의 힘이, 능력이 부족할까요? 참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기다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다림 속에서 사셨습니까? 밥 먹을 때가 되면 그 밥이 나올 걸 기다리고 배고픔을 움켜쥐면서 언제 밥 때가 될까? 언제 아빠가 엄마가 시장 갔다가 일하러 갔다가 들어오셔서 밥을 주실까 기다리고, 또 삶 속에서 채워져야 될 많은 것들을 채우지 못한 채 그 부족함을 인내하고 견디는 법을 어릴 때부터 경험해 나아갔던 그 기억들과 추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는 줄 압니다. 그 기다림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그 참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더 많은 참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요즘의 세대의 젊은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다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간식도 넘치고 먹을 것도 많아요. 특별히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가 어떻게든지 채워주고 마련해 줍니다. 또 부모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달려가요. 옛날에 자녀가 한 12명쯤 되셨을 때 부모를 애들이 부르고 찾는다고 그때마다 일일이 다 달려가시든가요? 알아서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은요, 애들이 1명, 2명밖에 없는 시대다 보니까 애가 울면 온 집안이 달려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까지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옆에 달라붙어서 아이를 위로하고 그리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챙겨요. 그러한 시대에 기다릴 것이 어디 있고 인내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삶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참아야 될 것도 많고 인내할 것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어도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기다려야 될 것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점점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마라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출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마라톤을 뛰고 싶은데 저는 5km만 뛰어도 너무 힘들어서 더 못 뛰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달리기를 잘하던 옆에 있는 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5km를 뛰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러면 10km를 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 5km 뛰기도 힘들다니까 무슨 10km를 뛰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예전에 물론 유언비어였습니다만 먹을 빵이 없으니까 케이크 먹으라고 했던 무슨 얘기처럼 5km 뛰기 힘드니까 10km 뛰라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5km 뛰는데 힘들고 버거우면 10km를 뛰는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엔 5km를 뛰는 것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요,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넘치는 것들을 소유하게 돼서 우리가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실 때가 많아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더 큰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험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고요, 더 큰 비전과 더 큰 사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하찮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인생과 삶을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더 편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이런 말 하죠. 배고픈 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어떤 거를 하라고요?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요. 여러분, 물고기를 그냥 잡아다 주면 아이가 먹기엔 더 쉽고 더 편합니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그 아이가 스스로 낚싯대를 들이워서 그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과 삶으로, 성숙한 인생과 어른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말에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에는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린애가 아니라 장성한 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훈련시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아버지가 올 때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 나아가고 해결해 나아가고 감당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그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자로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은요, 적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리다이빙이라는 것을 아시는가요? 프리다이빙. 혹시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도시 가운데서도요, 깊은 그 수영장은 수영장인데 깊이 잠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만들어서요, 어떤 호흡할 수 있는 장비, 산소통 같은 장비를 가지지 않고 수미터, 10여 미터를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프리다이빙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익스트림 스포츠에 가까운데요. 그 이유는요, 거기에서 잠수를 할 때는 오직 숨을 참는 것으로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프리다이빙을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요, 숨을 참으려고 하면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보통 한 1분 30초에서 2분을 참으면 엄청 많이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요, 그 정도 이상 숨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프리다이버들은요, 약 4분에서 5분을 숨을 참고 물속에서 잠수하고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숨을 오래 참는 사람은 몇 분이나 물속에서 참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11분 54초입니다. 11분 54초 동안 숨을 참고 그 물속에서 잠수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10분 넘게 숨 안 쉬고 살 수가 있는가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애는 호흡을 통해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의 본질은요,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산소를 소모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아도요, 우리의 혈관 속에 산소가 아직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때로는요, 이 오랫동안 잠수하기 위해서요, 100% 순도의 산소를요, 이렇게 들이마시고선 잠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온 혈관 속에 산소 포화도를 잔뜩 높여놓고 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잠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24분 33초를 버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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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 33초를 버텼다고 합니다.
예배 설교 듣는 시간 내내 숨 멈추고 버틸 수 있는 분이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습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10분 이상 숨을 멈춰? 난 그건 불가능해.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사람이 특별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특별한 몸을 타고났지 않았을지라도요,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는, 한계를 짓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0m 달리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예전에 100m 달리기에는요, 마의 10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100m는 10초 안에 달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마의 10초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육상 선수가요, 100m를 10초의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돌파해버렸어요. 9점 몇 초가 나온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요, 10초의 벽을 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아무도 10초라는 것이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속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넘고 나니까요, 아, 사람이 그 10초를 넘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감당하니까요, 그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에도요, 2시간의 벽은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2017년인가요? 한 마라톤 선수가요, 비공인 기록이긴 합니다만 2시간의 벽을 뛰어 넘었었다라고 합니다. 공인 기록은 아니기에 세계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요,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사람의 한계라고 여기던 마라톤 2시간의 벽을 넘어갈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여금 기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무기를,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그 광야 가운데 머무는 것은요, 적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그 광야는 내가 적응하고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이 광야를 벗어나 저 가나안 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시간을 살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정욕해버린 사람은요,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속에서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요, 광야 가운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을 위해서 준비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요, 그 광야의 어떤 환경과 어떤 절망과 어떤 시련도요, 딛고 일어나야 될 것으로 여기지 나를 무너뜨리고 포기해야 될 이유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 정도만 권면하시면 됐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알려주시고 또한 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숙하게 자라는 자가 되기를, 마치 프리다이빙 선수처럼 우리가 그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능히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겨 나아가는 자로 만들어 나아가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날마다 빚어져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고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명도 우리 마음대로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헐떡이며 사는 인생이 되지를 않기를 원하시고 겨우겨우 꾸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넉넉하게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기도의 능력과 간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기도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간구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늘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